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고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 홀대를 받고 또 외롭고 쓸쓸한 성탄을 보내지는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화면에 나오는 영상 속에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현대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래요. 왜 거기서 보내죠? 여러분, 상업주의에 물들어버린 이 세상은 성탄을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고 분주하죠. 송년회 바쁘고요, 여행 가기 바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할아버지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라도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엎드려 목자들과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아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성탄의 세 가지 역설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 날에는 성탄의 세 가지 찬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시리즈로 올해 성탄은 그렇게 보내게 되네요. 본문에서 나타난 성탄하신 아기의 이름, 이 아기 이름의 세 가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이고,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렸고 우리가 무관심했던 한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자기 백성,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탄한 아기 예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위해서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충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기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기독교 3대 집안이고 4대 집안이고 5대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목사고, 우리의 부모가 장로고, 우리의 부모님이 선교사고, 우리의 부모님이 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모태신앙이야. 모태부터 믿음의 신앙을,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해서 됐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권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복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땐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찜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자 백성이라고 하는 말 속의 의미는 넌 내 생명으로 얻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넌 내가 기뻐하는 내 기쁨이 되는 내 백성이고, 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평안의 삶으로 같이 함께 동행해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이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기가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분께서 해야만 했던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만 가지 불행과 저주와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고 하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죄악과 저주의 원인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이 죄의 저주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성탄하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깊이 그 이름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1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이름. 여러분, 울다 지쳐 여러분 그래도 또 부르고 또 부르어야 할 이름,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내 입에서 부를 마지막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잘 알잖아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그 십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분이 성탄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 성탄하신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지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도록 아팠던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형상대로 지어진, 내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 그 인간 인류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동산을 거닐면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 버렸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바로 그날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는데, 영원히 이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함께 거닐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고 싶었는데,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아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인류가 동행하며 함께 그 인생을 함께 거닐며 걸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성탄의 한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습니다. 왜요?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실 그날을 우리 주님은 그토록 기다리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그때도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때를 기다리며 이와 같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훌쩍 떠나버린 인간,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그토록 기다리며 내가 인간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함께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고 싶은 거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함,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함께 계셔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예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그분은 본성이 함께 하심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걸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심을 확장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과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도 서로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걸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교제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일체가 되시고 하나가 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을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대화와 소통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계,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인간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단절되어 버린 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담과 하와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을 거닐던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거닐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마음을 잊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뭘까요? 성탄한 아기의 이름, 그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성탄의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약 명칭으로는 메시아, 신약의 명칭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직분과 관련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성탄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직분이 왕의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성탄한 아기의 이름, 그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요 평강의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 아니? 괴로움 많은 세상, 짐을 지고 허덕이며 가는 인생,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과 마음이 고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자,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이양하세요. 주권 이양, 주권 이양, 주권 이양.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왕좌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하시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다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럴 때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럴 때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평화, 하늘의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세요. 이 세상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세상의 왕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이 시대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삶을 빈궁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왜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탄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사라, 그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카운슬러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하세요.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 내 감정, 내 이성, 전인적인 거,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해서 내어 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합니다. 함께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뭔가 여지없어요. 내 생각, 내 탐욕, 내 욕심, 내 욕망, 내 경험과 생각들, 내 고집과 아집, 여지없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를 가만히 보면 여지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악이 그 이름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 그분은 예수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그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길 손잡고 거닐며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서 내 모든 주권을 다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 그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박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맛보면 압니다. 여러분 꼭 이 성탄의 새 이름, 이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성탄의 새 이름, 이보다 더 복된 축복이 없습니다. 이 귀한 선물,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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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